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성숙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 또 새로운 테마가 시작이 되는데 짧은 테마예요. 근데 이제 앞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쓰게 된 몇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로의 집 편으로부터 드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소문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6장까지 내용이고요. 7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직접적으로 문의를 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도저히 교회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직접 답변서를 요청한 게 바로 7장부터의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성의 문제였어요. 결혼하는 것이 옳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두 번째가 뭐였냐면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세 번째 문의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 새벽에 다루기에 참 애매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다행인 건 이게 짧게 지나가듯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칭찬이 왜 칭찬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 교회 안에 심어놓은 전통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아마도 이 칭찬이요, 이 전통이 교회 안에서 입는 의상, 예복과 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복과 그 전통을 잘 지켜왔는데 문의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문의가 있었느냐? 분명히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바울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왜 여자만 너울, 그러니까 면사포라고 하죠.
왜 그걸 써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대다수의 여자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지나가고 있었는데 일부 여자분들께서 교회의 이런 남자와 여자와 차별적인 의상의 문제, 사실 너울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이 너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시대적 배경 하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서 어떤 모임이 있거나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가 뭐였냐면 항상 여자들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그 머리를 가리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정돈하고 정돈했다는 표시로서 이렇게 너울과 같은 걸 쓰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우리만 이걸 써야 되느냐? 우리도 그냥 안 쓰고 다니면 안 되냐? 근데 이걸 질문을 했는데 교회가 대답을 못하니까 바울에게 또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에게서 났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여자도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배 드릴 때 이 의상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신앙의 본질과 형식을 잘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교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본질과 비본질이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게 본질은 복음이고요. 비본질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늘 잘 지켜지고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목숨 걸듯이 늘 충성해야 되는데 이 비본질적인 형식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그럼 고린도 교회가 이 남녀 불평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것,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너울 면사포를 쓰는 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이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문화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문화 속에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도 남존여비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여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화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이 비본질의 문제를 그들이 본질의 문제로 적용해 버리니까, 평등의 문제로 적용해 버리니까 갑자기 이 문제에서 논리가 깨어지고 만 거죠. 마음이 서운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위로하고 권면하느냐? 우리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월등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뭘 써서 또 쓰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여자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열등 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깨닫고 그런 섭섭한 마음을 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지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각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각 받은 자답게 우리는 늘 깊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옳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이 지각을 늘 옳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위해서는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이 비본질 형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의 덕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만약에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상식과 문화의 근거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당시 상식과 이 문화의 배경의 근거에서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거, 그건 그들의 상식에 맞는 거였어요. 반대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린다,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였어요. 며칠 전에요, 저희 딸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치마는 남자도 입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치마를 남자도 입어도 되고 여자도 입어도 된다. 그래서 제가 학교 전화할 뻔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전에 있을 때도요, 대전에서도 아이들의 이제 이런 여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들을 보면 두 가지 성이 있잖아요. 그죠?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성이 점점 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면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뭔가 젠더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만약에 오늘날로 따져서 이런 갈등의 깊이들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자만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계속 긴 머리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여자들은 이 머리를 통해서 자신의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긴 머리를 통해서 자신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려 하는 여자들이 참 많았는데 교회라는 예배를 위해서는 그것들이 단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너울을 썼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 머리는요, 여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의 차이라는 거죠. 이걸 차별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문화적인 구분이고 역할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정함.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 머리에 두건을 쓰게 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때 저도 뭐 하나 쓰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키파라고 해서 이렇게 이 야자수 나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쓰고 들어갔는데 신기하죠? 여자들은 아무것도 안 쓰고 들어갔어요. 남자들만 쓰고 들어갔는데 왜 남자들만 그걸 쓰고 들어가냐고 묻는 여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그게 문화이고 그게 그 나라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스스로에 대한 어떤 차별을 의미한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자들도 군대를 가는 나라고 똑같이 여자들도 그 일들을 다 하는 나라인데도 남자가 그거 하나 쓰는 거, 남자들은 왜 우리가 써야 되냐고, 또 여자들은 우리는 왜 쓰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머리에 넣을 쓰는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16절에서 이렇게 그냥 도장 딱 찍어버리고 맙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만 얘기하자.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니까 상식과 문화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이고 문화가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이 본질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말씀의 깊이를 알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수용하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복음의 본질을 위하여는 치열하게, 비본질에 대하여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다양한 형식을 수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사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난해한 질문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지키면서도 또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려는 이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치열하게 이 본질 복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지키되 우리에게 허락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형식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름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름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주신 다양한 역할의 차이들과 문화의 구분을 통하여서 날마다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